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인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 노란색 이 동그라미 안에 보면 우리 양복을 입은 세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성이 있고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중국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사진 촬영해 놓은 것인데요. 이 노란 선 안에 있는 저 양복 입은 세 분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젯밤에 저분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셨습니다. 회식을 하시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 광장에 아침까지 이렇게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은 결국 앰뷸런스가 와서 결국 이제 실려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를 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식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차가 사장님 차입니다. 저 차가. 회식이 끝났는데 중국에는 대리기사가 없답니다. 대신 와서 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술을 다 먹고 나서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저거를 밀고 가는 겁니다.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사장님 차를 이렇게 밀고 이제 집까지 갔다가 주는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원들의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중국의 회식 문화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 소식을 듣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한국도 이 회식 문화, 잘못된 이 회식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중국도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한국의 잘못된 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식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 나쁜 회식을 대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시작한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나쁜 일을 도대체 누가 왜 시작한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조사해 보았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직장 내 회식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요. 이 과거에 그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어렵던 시절에 이 회사의 간부들이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부하 직원들을 생각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을 나누던 미풍양속이 이 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잘못 변질된 것이죠. 일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먹을 게 있어야 일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회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 참 능력이 많아,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름도 알려주고 명성도 떨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호응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남자만 5,000명,
5천 명, 뭐 여자도 합치고 아이도 합치고 다 모든 사람들 합치면 도합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 그런 기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그런 예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특별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숫자를 좀 잘못 이야기한다든지 사람 이름을 좀 잘못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맨 앞에 어떤 분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막 웃더니 야, 그거는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5,000명 가지고 5명 먹이는 건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 실수를 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다시 설교 올라가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건데 5,000개로 5명 먹였다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딱 보니까 그 막 웃고 나도 하겠다고 했던 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5개 갖고 5,000명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막 웃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쓰고 남은 걸로 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5개 쓰고 4,995개가 남았으니까 이번 주고 5개 더 하면 5,000개 되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은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시대를 초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7병2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가 왜 이러죠? 네. 그리고 7병2의 기적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록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그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였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와 필요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실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복,
곧 복을 기원하는 행위는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기복주의의 비판을 받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 편의 문제이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축복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구로 선택을 받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극적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의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빈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무슨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스스로 왜곡할 때 정말 그곳은 빈들이 되고 맙니다. 정말 그곳은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겁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빼고 나를 제외하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바로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묻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이건 못한다는 확신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나요? 문제 해결자를 옆에 두고도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나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 해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방법 연구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방법 다 찾아서 준비해서 오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나한테 물어라. 예수님께 물으라. 방법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을 이 제자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기적이라는 도구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많은 빵을 뒤에 숨겨놓고 안 꺼내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없으니까 이 모여있는 4,000명으로부터 그 빵을 걷어와라, 사람들로부터 빵을 거두어드리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사흘이나 지났다고 했어요. 빵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 빵들은 다 먹어 치웠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두어드리고 싶어도 거두어드릴 만한 남은 빵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빵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진 그것이 많건 그것이 적건 너에게 있는 것을 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진 빵이 5개이건 7개이건 혹은 9개이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건 적건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설령 그것이 하나여도 충분하다. 그것이 얼마이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개수와 수량에 관계없이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7개의 빵을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빵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얻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수와 수량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종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는 가지고 있는 빵 7개 다 뺏기고 이제 가난해지고 이제 불행한 인생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됨의 기쁨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된 사람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3가지 제자됨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가까이에 있는 기쁨이에요. 본문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 마음 가운데 이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까이 있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 불러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도망갈 때 불리하다. 너무 옆에 붙으면 안 된다. 적당히 떨어져 있다가 좀 무리한 부탁하시는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수님 가까이에는 서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빵 몇 개 주머니에 감춰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 옆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기쁨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소유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에 사용되는 그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매년 워렌 버핏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합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 이 경매가 345만 6,789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40억 정도에 낙찰되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돈 40억을 기부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 사람과 식사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 경매의 수익금은 세실 윌리엄스 목사가 이끌고 있는 글라이드 재단이라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워낙 돈 버는 일에 출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라 이 정도 40억 정도 내고라도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의 지혜를 받는 것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이상의 유익이 있으니까 이 큰 돈을 내면서까지 이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이 전액이 또 기부가 되니까 좋은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유명한 한 사람이 하는 좋은 일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사용되는 기쁨이 과연 이것보다 덜할까요? 워렌 버핏이 더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축복을 전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제자된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어 주는 도구로, 베푸는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제자들이 가져다 드린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제자들의 손에 돌려주시면서 자,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빵을 받아야 될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4,00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려면 상당히 넓은,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 사람들을 모두 땅에 앉히려면, 그리고 당시의 식사 관습대로 둥글게 둘러앉아서 4,000명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앉혔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단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퍼져서 앉아있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빵을 받습니다. 그런데 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보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보죠. 예수님은 저 끝에 있는데. 빵을 받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손입니다. 빵을 전해주는 제자들의 손을 볼 뿐, 그 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1차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게 되겠지만요.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까이에 서 있는 제자들 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적의 결과가 나누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손이 받는 축복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소유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결단하고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자신의 빵을 드림으로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베푸는 도구로, 나누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꾸고 빌리는 것보다, 그 손보다 베풀고 나누는 손이 훨씬 더 복된 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나누고 베푸는 그 손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제자됨의 기쁨이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되기를 결단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절반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양한 종류의 시상식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그런 여러 시상식들을 보게 되면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그런 시상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워낙 시상식이 길고 다 흥미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상식 전체를 시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장 큰 상이 시상되는 순간은 꼭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된 것을 가져다가 가장 큰 상이 시상되는 그 장면만 이렇게 찾아서 볼 정도로 그 장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상을 받은 수상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을 듣는 것이 저 마음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상은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 크리스천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고 자기가 그 영광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기뻐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도 제법 많은 선수들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 수상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역도 종목의 장미란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여름 우리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장미란 선수의 그 활동을 방송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시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국민이 아니고 국제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로는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다 석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시간, 기록을 세운 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장미란 선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친구지만 참 기특하고 또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순간 얼마든지 그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려도 아무도 그것을 무엇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참 멋졌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라커룸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녀의 결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을 지나면서 장미란 선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켜본 바와 같이 그녀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기록을 세우지도 못했고 메달을 획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장미란 선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메달을 따고 기록을 세우고 그 후에 드리는 기도보다 이 실패 뒤에 드리는 기도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의 부진은 2010년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타고 있는 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미란 선수가 타고 있는 차를 한 아주머니께서 운전 부주의로 뒤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장미란 선수는 목과 어깨 부분에 심각한 디스크 부상을 당했고 그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런던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알려진 그런 사실들입니다. 런던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국민들이 장미란 선수를 좀 더 이해해주고 그 부담감도 줄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고를 낸 아주머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장미란 선수인 줄 알고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미안해 하셨는데 방송에서 내가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게 되면 그때 힘들어했던 그 아주머니가 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국민들로부터는 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공개적으로는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선수이고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장미란 선수에게 감사한 것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감사한 것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의 영광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실패의 안타까움과 실패의 그 슬픔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미란 선수의 성공도 사용하셨지만 그녀의 실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순간만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순간에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건 못 쓰는 겁니다. 드리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것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나에게 주거라. 가까이 오거라.
자,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미란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늘 어깨를 숙이며 살았지만 역도를 하면서 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도라는 종목은 여자 선수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미란 선수 역시 이 역도라는 운동 시작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최악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니 그때부터 그녀는 노력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월드 베스트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나 너에게는 실패가 있지 않느냐? 너의 당한 실패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너의 실패를 사용하겠다. 실패한 인생도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실패까지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3번째 미라클 코드는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기적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새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의 실패까지도 쓰고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 받고 이제는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귀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